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58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실은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들에게 엄한 경고를 했던 내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너희들 지금처럼 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자가 될 수도 있다고 엄히 경고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유튜브 설교로 나눈 말씀 가운데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다 앉아 있지만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오늘 이 어제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복음의 빛을 쪼인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씀도 들어서 깨달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가 있나니 또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못 박은 자들이 있나니 이 가운데는 그런 자들은 오늘 어제 성경이 본문에 보니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엄청난 경고를 했던 히브리서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똑같은 그의 입에서 오늘 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너희에게 더 좋은 것, 9절 말씀입니다. 곧 구원에 속한 것들이 있다고 너희에게 내가 말하노라. 이렇게 엄청난 경고를 한 이 동일한 히브리서 기자가 사랑하는 자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 구원에 관한 어떤 더 좋은 것이 있나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구원에 속한 것들은 지금 그렇게 경고를 들은 그들을 인격적, 인간적 격려가 아니라 믿음, 사랑, 인내가 열매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너희들,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행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너희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경고도 하시고 또한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애타는 마음도 표현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성도들 섬겼잖아. 너희들이 내 이름을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 고난받으면서 수고하면서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섬겼잖아. 그것을 잊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견인이라고 합니다. 페르세르반시아. 견인.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가시와 엉겅퀴 같은 존재예요. 8절 어제 말씀입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한 우리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의 계절에 대강절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가시와 같고 엉겅퀴와 같은 우리들 불태워 버림이 마땅한 우리의 존재들을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견인, 또한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지 않고 이렇게 잡는 겁니다. 어떤 것이 응답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세요. 또한 그 손도 우리가 함께 잡아요. 이걸 응답이라고 하죠. 응답. 그리스도의 견인과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 손을 우리가 놓지 않는 것, 이것이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너무 이기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만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는 응답으로 또 주님의 손을 잡아야만 우리는 빠져가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저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경고의 본질은 공포 조성이 아닙니다. 경고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 돌아오라. 히브리서 저자는 책망으로 끝내지 않고요, 그러나 너희에 대해 우리는 더 좋은 것을 확신한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고는 성도의 발걸음을 다시 십자가 방향으로 세우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고예요. 정죄의 칼날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칼날과 같은 사람이 있죠. 계속 정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은혜의 메시지지 칼날을 계속대면서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고를 듣고 진짜 성도는 경고의 음성을 듣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살다 보니까 자기 돈 다 떨어졌습니다. 인생의 기근이 왔습니다. 인생의 기근. 여러분, 인생의 기근은 경고입니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경고라는 것이죠. 우리는 경고라 그러면 듣는 것만, 들려지는 것만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이 말째 아들은 나가서 다 소비했습니다. 기근, 인생의 기근이 왔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환경을 통해서 경고를 듣는 이 말째 아들은 부끄러움이라는 고통을 버리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결단을 합니다. 이 진짜 성도죠. 진짜 성도.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주시는데 돌아오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 말째 아들이 돌아오지 못했다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나에게 나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경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부끄러운 거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경고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그 연합의 열매는 사랑으로 표현된 믿음의 수고인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미 성도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던 그러한 성도들이었어요. 1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미 너희들은 내 이름을 갖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지 않냐. 그 사랑의 행위가 바로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성실함, 이 방향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창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섬길 수 있지, 우리를 한결같이. 저 조건과 저 상태에서 어떻게 내 이름을 높일 수 있지. 하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놀래게 했던 그러한 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은 말도 안 돼.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는 나를 떠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한 번쯤 하나님께 나에게 원망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할 것 같은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는 저 모습, 하나님이 놀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의 한 1년 동안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놀래게 한 그러한 순간이 있는가? 진짜 성도라는 거죠. 그 방향이 꾸준합니다. 왜요? 구원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향한 그 방향성에 있어서 곁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와서 지금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 우리 복음에서 본질을 얘기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자기 부인. 아, 정말 감동이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연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십자가를 향한 나의 방향성이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이탈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내가 구원받았음이 확인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닥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환경. 그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나의 방향 속에는 계속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거의 다 왔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큰 위로가 있습니다. 위로가.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내가 내 자랑을 하고 드러내고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느니라.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너가 그 십자가를 향한 너의 일관성, 변하지 않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느니라. 우리는요, 쉽게 지치고 이 섬김이 무슨 의미가 있나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어요. 왜요? 환경이 변하지가 않으니까. 아니,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환경이 변하지가 않는 걸 보면서 정말 내가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러나 본문은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독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사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요, 개인적인 뿐만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정말 1년을 기도했습니다. 1년을 꼬박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간에 현지인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정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작정하고 하실 일은 하신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워요.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 지금 되어가지는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놀라실 것 같아요. 야, 아니 이런 환경 가운데 또 예배 처소를 열고 예배를 시작한다고? 아니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있던 선교지도, 아니 거기 선교지도 우리 매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환경에 내년은 그런 것들은 줄이고, 그게 일반적인 교회예요. 일반적인 교회예요. 그것도 줄이고 자르고, 올해는 우리 쉽니다. 다 그 선교지에, 아니 내년에는 또 한 지역이 늘어났어요. 또 5 선교지에서 6 선교지로 늘어났어요. 거기다 또 현지인 예배를 시작해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어제 그제 이번 주에 쭉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당회하고 운영위원들하고 내년을 예산을 편성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한 번도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아니 줄이고 자르든지 해야지 지금 어떻게 이걸 오히려 늘려가면서 교회를 또 예배 처소를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러실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한 번도 안 계셨다는 거예요. 이수가 무섭긴 무섭나 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아는 분들이신지, 이수가 못했든지, 저는 정말 감동스러워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 내 집에 가서 생각해, 야 이런 상황인데 이거 다 잘라야 되는데, 우리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이라고 이야기되었습니다.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환경으로 보여주신다.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이 풀려지고 안 풀려지고 그건 다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 몫이.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교를 늘리시고 확장하시고 또 예배를 시작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하실 일을 작정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정죄의 칼날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들아 방향을 돌리라. 내가 품어준다. 너희들은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확신과 은혜와 고백이 있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